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47장 1에서 5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밭갓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마태복음 25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영상으로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후에 당회장님의 영상 설교, 믿음을 청량하시니 15번째 제화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 사역 당시 하루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하고 답하셨지요. 예수님은 선한 행함으로 또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을 나타내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심을 보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함이 그 증거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 더 확실히 나타나고요. 그중 하나는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또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한결같이 감사하는 모습도 있지요. 여러분에게서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나타나는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믿음으로 갑니다. 구원받는 거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일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 후반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의 흔적을 확실히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 언급하신 장면이 곳곳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도 그중 하나이지요. 이 비유는 사명 감당이 구원과 관련이 있음을 깨우쳐 줍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지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7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 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타국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 가신 곳, 바로 천국을 가리키지요. 종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소유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의미하고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신 대로 주님은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땅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준 달란트는 바로 사명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 17절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그 달란트로 장사하여 갑절로 남겼다고 했지요. 이처럼 장사하여 주인의 소유를 늘렸다는 것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영혼을 구원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은 모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혼 구원과 관련이 있지요. 전도하고 가르치고 신방하는 일은 물론 봉사나 찬양 관련 업무 등 교회 제반 업무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내 사명은 영혼 구원과 관련이 없는데요. 하지만 궁극적이 따져보면 다 영혼과 관련이 있는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즉 얼마나 많은 사명을 맡고 계십니까? 또 그 사명들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계신지요? 물론 주님께서 무조건 사명을 많이 감당하라고 강요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십니다. 각 사람의 재능대로 사명을 맡기시지요. 그런데 혹 나는 타고난 재능도 적고 지식이나 기술을 닦을 만한 환경도 아니었는데 주님이 이런 것을 보고 사명을 주시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사명을 받지? 이렇게 생각할 분이 계십니까? 여기서 재능은 지식이나 기술 같은 육적인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재능, 곧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하죠. 영적인 재능은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장사, 곧 영혼 구원은 유구 재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재능, 곧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할 수 있지요. 이 세 가지를 많이 가진 만큼 더 잘할 수 있고요. 즉 사명 감당을 더 잘하여 영혼을 더 많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보지요. 첫째로 믿음이 큰 사람일수록 영혼들에게 복음을 뜨겁게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확실히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클수록 소망도 커집니다. 열심히 사명 감당하며 많은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면 그에 따른 영광과 상급도 큼을 믿기에 소망이 넘치지요. 이 소망이 있으면 어찌하든 사명을 많이 맡고자 하며 더 나아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열매를 내려 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도 보면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회계, 곧 계산을 합니다. 주인이 보니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받은 것을 불려서 갑절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하나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지요. 이에 주인이 장사를 잘하여 달란트를 배로 남긴 2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부르며 칭찬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더 많은 사명을 맡길 뿐 아니라 큰 즐거움을 누리게 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지요. 이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영혼을 많이 구원하면 장차 천국의 좋은 처소에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연회에 초대받아 가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물론 구원받은 자녀라면 누구나 천국에 정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름다운 연회에 초대받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 열리는 7년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참여하지요. 이날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사명 감당을 아주 잘한 사람들은 가장 좋은 천국, 처소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의 연회에 초청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혼 구원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교에서 연합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선교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선교에서 사명을 맡아 영혼을 관리할 때 바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내 재능과 믿음을 투자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일들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해서 이렇게 드린다고 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얼마나 더 큰 자가 되겠고 또 영혼 많이 구원한 사람에게 대한 특별 대우가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브로치, 하나님이 특별히 찾아주시는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그런 귀한 사명을 꼭 이렇게 감당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몇 번 말해 보기도 합니다. 이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사명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꾼은 썩고 변질될 이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해 시간과 물질, 몸과 마음을 쓰지를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 영광과 상급, 이처럼 참된 것을 위해 자신의 소유와 능력을 다 투자하지요. 기꺼이 죽도록 충성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랑을 이룬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합니다. 특히 가장 큰 계명 2가지를 지킵니다. 이 둘은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나오지요.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계명 중 가장 큰 계명 2가지. 여러분 너무 쉽지 않습니까? 어려울 게 뭐가 있나요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독생자 아들까지 화목제물로 주셨는데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죄를 대속해 주시게 구원의 천국으로 인도하시게 화목제물로까지 주셨는데 그런 사랑을 입은 우리가 이런 계명 하나 지킬 수 없는 것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의 어려운 계명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사랑을 받는 것인데, 그만큼 축복을 받는 것인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인데 왜 못합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려운 계명들이 아닙니다. 이 두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범사에 섬기고 희생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 늘 수고하지요. 반면에 이런 믿음이나 소망,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명 감당의 열정을 품지를 않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그랬지요.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와 회개할 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에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했지요. 땅에 감추어 두었다는 것은 사명을 곧 자기 마음에 묻어두고 감당하지를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내 안에 내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죽은 겁니다. 즉 시체라고 말하죠. 영혼이 떠나버리면 시체입니다. 호흡도 못하죠. 피도 돌질 않죠. 온기도 다 사라지죠. 나는 싸늘하게 다 식어버리고 시체라고 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근데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 그러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 반대가 뭡니까? 산 믿음. 행하는 믿음은 산 믿음이라고 하죠. 행치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냥 믿습니다.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믿음에 믿는다는 증거를 내봐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내봐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분은 90년, 80년, 70년, 60년, 5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모태적 신앙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60대든 70대든 있습니다. 모태적 신앙. 그러면 60년, 70년, 80년을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해온 증거가 뭡니까? 이 재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항상 역사가 눈으로 본 바이기 때문에 기사나 표적이나 권능이나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믿음도 쑥쑥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이 참이라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주인은 이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책망한 후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였지요. 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곧 지옥에 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는 물론 초신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다는 분들, 일꾼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지요. 초신자들은 진리를 모르고 또 믿음과 그런 소망이
아직은 있지 않기 때문에, 있어도 조금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그런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생활 한 분들, 믿음의 이제 3단계가 되고 한 분들은 당연히 이런 말씀이 그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특히 영혼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명, 영혼 관리의 사명을 맡은 주의 종들은 이 말씀에 유념해야 됩니다. 잠언 27장 23절에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이라면 이 말씀대로 항상 맡겨주신 영혼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또 항상 영혼들에게 마음을 두어야 하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자신의 육적인 삶과 평안함을 쫓는다면 어떻게 주님의 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주의 종은 부지런히 양떼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는 등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보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데도 다른 데 한눈을 파느라 방치하는 경우가 있지요. 누군가가 자기 자녀에게 끼니를 제때 차려주지 않거나 집에서 기르는 가축에게 먹이를 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조차도 비난합니다. 하물며 이처럼 영혼을 돌보지 않는 종이라면 어찌 책망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인데 말입니다. 주님은 이런 종을 삭군이라 하십니다. 상만 받고 일한다고, 월급만 받고 일하는 삭군에 불과합니다. 삭군이 있으면 반대는 뭐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하셨죠. 삭군은 목자도 아니다. 그럼 삭군 아니면 목자죠? 삭군이 아니면 목자죠. 삭군은 목자라 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양떼 중에도 하나님과 영혼들을 사랑하여 자신의 시간과 물질, 몸과 마음을 다해 충성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녹을 받으면서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종이 아닌 삭군에 불과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사역에 눈멀어 목자의 역할을 못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탐욕스런 개에 비유합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2절에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잠자기를 게으른 자란 얘기죠.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런 목자라면 이 땅에서 주의 종의 직함을 받았다 한들 어찌 하나님 나라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혹 나는 이렇게 노력했지만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처한 환경과 조건도 나쁘고 저는 타고난 마음밭 자체가 나쁩니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또는 나는 사명을 겨우 이것밖에 받지 못했구나. 그나마도 비중 있는 일이 아니구나. 참으로 불공평하다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어느 분들은 나도 신앙생활 뜨겁게 하고 싶은데, 죄 짓지 않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을 만났으면 음성을 듣든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자기도 힘을 받아서 아마 사망에는 죄 안 지었을 텐데, 그런 편지가 왔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이 재단은 수없이 역사해 왔습니다. 기사 표적과 권능이 곧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돼요?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주님을, 나를 본 자는 너희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어요. 왜? 우리 주님이 기사 표적 권능을 행한 분이잖아요. 그건 하나님 본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만난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직접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여러분 그대로 죽어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흠도 티도 없는 깨끗한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에녹이나 아브라함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을 본 거고, 또 모세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배웠을 때 뒷모습을 봤죠. 옷자락을 봤죠. 그런 분들도 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가장 승한 모세도 하나님이 얼굴을 친히 보질 못했다 이 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살아계시다는 것을 수없이 이 재단은 기사표적 권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과학이 할 수 없는 일, 의학이 할 수 없는 일을 너무 많이 보여주잖아요. 자, 이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하며 주인을 판단하고 핑계대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각 사람에게 재능대로 달란트 곧 사명을 맡기신다 했지요. 즉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맡기지는 않으십니다. 물론 자신의 재능에 넘치는 큰 사명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한 번 사명을 맡은 이상 생명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지요. 또 주님께서는 지혜든 능력이든 사심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구하면 꾸짖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으면 80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도 능히 100, 120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게을러서 또는 여전히 세상 것이 좋아서 주님께 능력을 구하지도 않고 사명을 소홀히 여긴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을 수밖에 없지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사랑하고 좋아서, 그건 영적으로 보면 게으른 사람이에요. 심히 게으른 사람이에요. 기도하기 싫거든요. 영혼 구원하라 싫거든요. 이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으며 천국 소망도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 자세가 영적인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있음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혹 나는 주의 종이 아니니 별로 해당 사항이 없다 생각하는 분들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부담스러워서 회피해 온 분들이 있다면 이런 생각의 틀과 자기 한계를 깨트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일꾼은 적극적으로 사명을 맡으려 하고 어찌하든 더 많이 충성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뜨겁게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충성하는 일꾼들을 사랑하십니다. 본문의 비유를 보면 주인이 한 달란트 가진 종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누구에게 주라 합니까?
2달란트로 4달란트를 남긴 자가 아니라 5달란트로 10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주라 하지요. 물론 이 말씀이 믿음의 분량이나 능력에 넘치도록 과하게 사명을 맡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절히 조절하는 지혜도 필요하지요. 교회적으로도 여러 사람에게 두루 기회를 주어서 일꾼을 많이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 주님을 사랑함으로 어찌하든 그 짐을 함께 지려는 마음, 천국에 쌓아주실 상급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주님을 영접한 후로 늘 사명을 넘치도록 감당하면서 많은 체험을 하였습니다. 주의 종의 사명은 참으로 제 능력에 넘치는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종으로 부르셨을 때에는 나이도 많고 내성적인 내가 어떻게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을까 하고 염려를 했지요. 그러나 아멘하고 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을 친히 인도하셨고 늘 넘치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때 상황이 아멘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기도 원장도 돈 벌어야 되고 저도 가게 하면서 돈 벌어야 돼서 7년 동안 아파서 진 부채 이거 갚아야 되는데 근데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너는 이제 기도와 말씀 준비해라. 이제 최종으로 부르시면서 그 이제 기도 원장이 들어와서 가게를 보아라. 그럼 너희 쌀떡에 쌀이 넘치고 돈께 돈이 넘치리라.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달 동안 방황하며 다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아버지 다시 한번 음성, 이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이도 많고 대학교 또 시험 쳐야 되잖아요. 그 나이에. 기억력도 없고 아파서 7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다가 제일 기억력이 없는 게 문제고 또 내성적이라 도저히 최종 같은 그런 자격이 저 있다고 생각지 않고 또 내 기도의 제목이 원래 내가 훌륭한 장로대에서 부유한 자에 대해서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돌보 이런 구제하는 이런 훌륭한 장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왔는데 이 기도하고는 전혀 다른 길이기 때문에 저 몇 달 동안 산을 헤매며 하나님 음성을 다시 아버지 뜻이면 하나님 뜻이면 다시 들려달라고 그리고 몇 달 후에 하나님 음성을 다시 듣고 바로 결단내서 죄정으로 갔던 것이죠. 바로 그냥 집 앞 방 하나 얻고 5만 원짜리 그냥 조그만 거 하나 얻어서 깜깜한 굴 같은 방 벌레도 나오고 그런 방 얻어가지고 그 당시에 뭐 바퀴벌레요. 대부분 다 바퀴벌레가 있는데 집에 오직 하겠습니까? 밥도 우리 애들이 지금 목사님들 됐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밥도 제 밥 날랐고요. 해서 순종하자 이인의 축복으로 주셔서 가게가 잘 돼 가셔가지고 그래서 부채도 신속히 다 갚아버리고 그때부터 구제하는 오늘날까지 구제하는 가정으로 이렇게 역사해 주셨죠. 그래서 제가 훌륭한 장로 돼서 구제하고 과부 살펴 구제하고 이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된 거예요. 장로만 안 됐을 뿐이지 그도 제 종으로 임명해 주시고 구제할 수 있는 기도했던 것 그거 다 그대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때로는 지금 쉬지 않으면 쓰러질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도 저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혹 양떼가 파리해질까? 악한 원수마귀가 양을 물어가진 않을까? 결코 마음을 놓을 수도 쉴 수도 없었지요. 또한 믿음이 여린 일꾼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원했고
교회의 많은 일들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본 재단에 주신 뜻과 섭리를 속히 이루어 드리려면 더더욱 여유를 부릴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억지로 힘들게 사명 감당을 한 적은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이 조금 더 수고하면 성도님들이 더 충만하고 영혼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영광 돌리는 일이 매우 즐거웠지요.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성도들의 사랑이 있기에 때때로 위로를 받으며 이처럼 넘치도록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넘치도록 충성하심으로써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사명 감당을 소홀히 함으로써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들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하오는데, 이처럼 성결의 복음을 듣고 목자의 권능을 체험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위에 달란트를 주시고 영적인 달란트, 믿음, 소망,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사명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이 사명, 이 귀한 영적 재능 갖고만 있지 말게 하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여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에 감춘 보화를 샀던 농부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피진리들을 다 팔아서 천국을, 새 예루살렘을 소유할 수 있는 영적인 장사를 잘하는 우리 만민의 양떼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